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당시에 이 아람의 베나닷 2세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이 여호람하고 이 사이에, 여호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이죠, 그죠? 첫째 아들 아하시아가 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지속적으로 계속이 됐어요. 큰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지전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2세는 아합 왕 때부터 이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수행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이 어떤 전술을 쓰느냐 하면, 저기에 왕을 제거하면 된다. 일단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죠. 여호람 왕을 제거하고 나면 북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면 이제 흔들린다. 그래서 왕을 제거하라. 그래서 왕이 잘 다니는 어떤 그 길목을 잘 미리 점령을 했다고, 왕이 다니면 기습을 해서, 매복을 해서 기습을 해가지고 왕을 없애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러니까 첩자를 보내야 되겠죠, 그죠? 충분한 첩자를 보내가지고 왕이 잘 다니는 길, 언제 어디로 이제 시차를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놨다가 그 자리에 딱 매복을 해서 왕이 가려고 하면 엘리사가 왕이여 가지 마시옵소서. 가면 아람의 군대가 거기에 매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러가시옵소서. 아니면 또는 아람의 군대가 거기에 오늘 올 테니까 거기에 우리의 병사들을 거기에 미리 매복을 시켜놨다가 아람의 병사들이 그쪽 길로 오면 왕이 급습을 해서 저들을 치시옵소서.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람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은 틀림없는 우리 여기에 있는 내 핵심 신하들 중에서 배신자가 있다. 이 정보를 흘리는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그 배신자, 내통하는 자를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잡아서 내 앞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아주 핵심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왕이여 그게 아니옵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그는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주 신통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디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아람의 정탐군들이 북이스라엘은 쫙 깔려 있으니까 단번에 이제 정보가 들어옵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도단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마리아 위쪽에 있죠, 그죠? 도단이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약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저기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엘리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됐다. 오늘 밤에 정예 멤버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저 도단 성을 에워싸라. 에워싸가지고 그놈을 산채로 잡아서 내게 데려오더라. 내가 혼을 좀 내주겠다. 내가 혼을 좀 내주겠다. 이거는 내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밤에 살짝 와야지, 그죠? 나중 오면 사마리아에서 군대가 또 갈 테니까 살짝 병사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서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이 종이 사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사원이 뭐 내가 볼 때는 게하시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게하시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 게하시가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데, 그죠? 나병에 걸려 가지고 좀 숙고하고 있는 그 나병이라도 막 이렇게 전염되는 나병은 아니고 희게 이제 된 그런 나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게하시는 뒤에 등장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병이 게하시가 이제 전염되도록 이 정도까지는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게하시라고 봐도 되고, 내가 볼 때는 게하시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사환이 게하시 대신해서, 왜냐하면 게하시는 지금 반성문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쓰고 있을 테니까 그 기간에 다른 사원 하나가 아침에 이제 우리 선생님 밥을 해줘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체조도 하고, 야 요즘 날씨가 참 좋다 하고, 이 도단성이 조금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니까 병사들이 쫙 깔려가지고 보니까 아람 병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그냥 성 주변을 이렇게 딱 삥 둘러섰다 이 말입니다. 놀래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선생님 일어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열왕기하 6장 15절에 한번 봅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 표현을 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막 굉장히 다급한 어떤, 우리가 한번 현장을 상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급히 들어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서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좋아해요. 근데 막 좀 어렵고 힘들면 자기 혼자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자꾸 핍박을 합니다. 자꾸 원망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좋아요. 잘 될 때는 좋은데 믿음이 있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뭐 사업이 좀 안 된다든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면 믿음 좋은 사람을 자꾸 원망을 해요.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 같다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게 다가오는 그 환경의 파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인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울렁거리고 하니까 그 바람과 그 물결이 두려우니까 물결에 가려져 가지고, 바람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여,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는데 베드로가 주여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할 때는, 좋을 때는 그냥 물을 딛고 걸어갔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 동일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동일합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환란의 파도가 한번 치면 오늘 이 사환처럼 평상시에 자기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죠? 선생님, 오늘 선생님 솜씨 좀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선생님 장풍을 쏘아가지고 저놈들 좀 싹 다 날려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평상시에 한 번도 자기 그
선생님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얼마나 기적을 행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믿음들이 쌓이면 그런 담대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사환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사실 육적인 어떤 전쟁을,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이 전쟁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가르쳐준다. 우리의 육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고요? 우리의 육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 영적 세계의 힘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에 손을 올리니까,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물리적인 전쟁도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육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혼비백산해가지고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사가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한번 봅니다. 1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믿음의 말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그 지휘관을 없애야 되거든요. 왕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오늘 이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누구를 없애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사,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의 수장은 엘리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만 없애면 이스라엘은 내 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아람의 군대의 뒤에 배우는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없애면 이 나라는 완전히 내 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자기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용기를 내라. 그래서 6장 17절을 봅니다. 6장 1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영안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 영안의 눈이 닫히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마산 영광교회에 보면 이순복이라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 참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분이 그 경남 지역의 그 교회 호스피스를 처음으로 이분이 만드신 분이거든요. 호스피스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이 호스피스 사역을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지 성녀들도 팍 그냥 회심을 시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이분이요. 그래서 참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틈이 나면 이분 전도를 하는 거예요. 틈이 나면 밥만 먹으면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 전도를 하다가 뭐 교통사고가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3번이나 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못하게끔 이 마귀가 완전히 그냥 막 다리를 부러뜨려 놓겠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 운전기사를 통해서 막 그냥 멀쩡히 걸어가는 사람을 그냥 치는 거예요. 3번이나 치여가지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온몸이 부서지고 막 이러는 가운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아이고 이제 전도는 좀 조심을 하고 중단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마귀야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보자. 그러니까 이분은 이 목파를 짚고도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귀는 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분의 몸을 쳐버리는 거예요. 몸을 쳐가지고 불치의 병을 줘버렸네. 불치의 병을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방문을 했더니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 주변에 오는 사람들 오면 위로를 하는 거야.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영광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는 주님의 사명을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호스피스 사역을 비롯해가지고 내 전도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한없이 평안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지금 자기는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환하게 가며 미소를 짓고 오는 사람들마다 가는 사람들이 이분을 쳐다보고 문안을 갖다가 더 위로를 받고 오니까 더 멋성해지는 거야. 내가 보니까 참 우리 사모하고 그분을 신방을 하고 병원 신방을 하고 오면서 태산 같은 믿음이다. 얼마 후면 죽는다는 사람이 15년 동안 지금도 안 죽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이 마귀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는데 지금까지도 호스피스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거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와 같이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무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믿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있어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천국 가자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며 생명이 연장시켜주시면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시면 수고 끝내고 아버지 품 안에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 좀 부족한 거 보니까 그래도 나는 안 그런데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부족하냐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멘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안 되죠. 내가 한테 기회를 좀 더 줘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좀 할 때까지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우리 삽시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17절 한번 17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그 다음 18절을 안 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지금 하나님이 기도해서 엘리사는 자기 사안의 눈은 열었잖아요. 그죠? 사안의 눈을 열어서 사안은 눈으로 직접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그 앞에 아람의 군대보다도 작아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은 뭐 이 불칼을 들고 지금 있으니까 마음 든든하죠. 그 천사들이 쫙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사안의 눈은 열었는데 누구의 눈은 어둡게 만들어버리느냐 하면 아람 군대 요원들은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누구를 움직인다? 천사를 움직인다.
기도는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게 한다. 움직이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천사가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저 무리에 여호와께 기도해서 엘리사가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더라. 이 히브리어로 어둡다 말이거든요. 바사 노에림이라는 이 말 어둡다, 또 다른 말로 혼돈스럽다, 혼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사 노에림이라는 이 말은 눈이 어둡다, 눈이 혼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둡다는 것은 실제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눈이 시력이 안 보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으로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혼돈이 왔다는 겁니다. 이 혼미하다, 이 바사노에림이라는 이 말은 창세기 19장 11절에 그 소돔 성에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와서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그 천사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제 롯이 나가서 그들을 말 설득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될 때에 이 천사가 문을 열고 롯을 탁 잡아가지고 안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난 다음에 이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 때 거기에도 동일하게 바사 노에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문을 찾지 못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이게 문인지 요게 문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헷갈려가지고 뭐 이렇게 혼돈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상태. 마음으로 꼭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처럼 술에 취해가지고 눈은 다 보이는데 이 술이 취해가 정신이 혼미하니까 우리 집으로 간다는 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집에. 우리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아침에 새벽기도 나왔더니 그때 교회는 24시간 문을 열어놨거든요. 문을 열어놨다 보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전부 다 부숴놨더라고. 그리고 옷을 벗고 유아실에 자고 있더라고. 자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안방인 줄 알고 옷을 핥아보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도 이렇게 아마 막 술 먹고 다 부수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용서를 안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고발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분을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줄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개월 동안 매주 빠지지 말고 교회를 나오라. 부인하고 같이 나오라 이랬죠. 그랬더니 부인 나오는 것만 봐주면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겠다라더라고. 왜 부인 나오는 걸 빼려고 그러냐 하니까 부인이 나의 이런 모습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랬죠. 보니까 이런 모습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는 것 같는데, 이랬더니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부인 빼고 뭐 그저부터 왔어요. 한 달 동안 잘 나오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빠지지 말아 했거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졌는데 가끔 한 번씩 빠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 목사님 가겠습니다. 빠지면 내가 전화기로 좀 협박을 했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한 달 정도 지나더니 목사님, 내가 나중에 여기 있어오면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 교회를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막 큰 소리 치더만은
딱 3개월 딱 약속 지키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막 안 나오더라고. 하여튼 3개월 동안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혼미하니까 이 사람이 눈도 다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서 옷을 벗고 자기 팬티만 입고 자고 있더라고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침에 와가지고 온 교회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놔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혼미한 영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 신이 누굽니까? 귀신들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미니. 미치지 못하고 절로 가게 하고 또 신천지로 가게 하고 또 신천지 이야기 나오네.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게 하고 잘 나오다가 엉뚱한 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미해가지고 혼미하다 할 때 바사 노에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눈은 보이는데 혼미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못 찾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이 혼미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가 혼미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세상 신이 귀신의 존재는 천사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는 천사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천사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 한번 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이 천사는 그 말씀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의 시중 든다고 생각하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자녀고 천사들 시중 든다고 생각하니까 뭐 천사 별거 아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들은 엄청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가드가 나보다 힘이 세야 보디가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천사들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보디가드거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인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종으로 지었어. 우리는 아들이야.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혼미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이듯이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듯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듯이 오늘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천사들이 지금 이 아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이 말은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막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제대로 찾아왔나? 제대로 찾아왔나? 여기가 도단성 엘리사가 살고 있는 데가 맞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때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대들은 지금 누구를 찾는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단에 살고 있는 엘리사를 찾는데 여기가 제대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엘리사 여기 도단성 아닌데? 엘리사가 그러니까 어디가 도단성인데요? 내가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좀 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내를 해달라고.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새벽녘에 이 사람을 데리고 이 군대를 데리고 이 군대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엘리사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을 돕는 사람인 줄, 이 노인네가 자기들을 돕는 어떤 사람인 줄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미하면 이렇게 잡혀갑니다. 옛날에 그 JMS에 빠져있던 우리 저 동기생 하나가 그 공부를 하다가 JMS 빠져나와가지고 정명석이 JMS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극동방송에서 그거 폭로를 했다가 막 테러도 당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왜 빠져나와? 당신은 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이 명문 대학원까지 다 나왔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가 왜 거기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이 혼미해져서 빠졌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이 마귀의 마음이 혼미해지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이 여러분들 앞에 늘 밝혀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따라가서 이렇게 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오늘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6장 19절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요 너희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다. 그러고 제대로 왔는데 나를 따라오라 이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래. 내가 엘리사한테 데리고 가겠다 이러거든요. 지금 엘리사가 자기한테 데리고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데려갑니까? 무려 18km까지나 잡혀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분 있었거든요. 지금 뭐 우리 정석재 집사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그분이 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요, 이 자기 양어머니가 이 무당이었거든요. 귀신하고 대학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이게 귀신 들림이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기 장신대학교 옆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따라오라 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 몸이 막 자기 목살을 잡고 자기가 영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막 잡혀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가지고 저 산을 넘어가지고 밤새도록 잡혀가 보니까 진영까지 가 있다. 아침에 낮이 밝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밤새도록 잡혀가 끝까지 끌려갔더래. 자기 정신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더래. 온몸에 보니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어디로 왔다고 자기가 온 길로 이러고 보니까 갈 수도 없는 그 숲풀 속을 헤쳐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갔더라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영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귀신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끌려갔다고요? 엘리사에게. 그래서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봅니다. 다 같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자, 이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서는 귀신이 아니고 여기서는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 아까 천사들이 지금 도단성을 에워쌌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이 누구를 도우려고 지금 에워쌌습니까? 엘리사 도우려고.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니까 천사들이 다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라 하니까 천사들이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자면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이제는 밝혀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미한 이 마음을 이제는 거두어 가소서. 혼미한,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혼미함이 거쳐지고 나니까 자기 정신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들 어디에 서 있어? 사마리아 딱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야. 사마리아 가운데 딱 서가지고 그때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막 이게 벌써 왕에게까지 지금 보고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왕이 병사들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칼을 차고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서 오니까 엘리사가 왕이시여 여호람 왕에게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이다. 어떻게 할까? 이놈들을 다 쳐 죽일까? 이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살려주옵소서. 왕이여 저들에게 덕을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물과 떡을 주라 해가지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베라다니시가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엄두를 당분간 못 내더라. 나중에는 침공하는데 당분간 엄두를 못 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활동합니까? 우리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은 다 누가 한다고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지만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은 누가 한다고요?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의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그 소자들에게 예수 믿는 소자라는 것은 약한 자들 아닙니까? 내가 약하다고 하는 사람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붙는다고요? 천사가 붙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붙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천사 있는지 없는지. 내 옆에는 지금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지금 보이는 사람은 영안의 눈이 밝은 사람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영안의 눈을 좀 더 떠야 돼. 천사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안의 눈을 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천사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천사 소자들이 우리 주인을 갖다가 욕했다고 천사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야. 그 행위록 책에 다 기록하거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할 때에 우리 입으로 다 토설할 때 그날에 상급의 심판대거든. 우리는 지옥 천국 가는 심판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날에 선을 많이 했는지 악을 많이 했는지 다 이야기할 그 달에 남 흉보한 거 그때 다 우리 입으로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를 업신여기거나 흉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소자의 천사가 눈을 부르게 뜨고 자기 주인 지금 욕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일러주는 거예요. 혹시 오늘 뭐 오시다가 다 뭐 흉보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해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7에 있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천사를 수호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호천사가 왜 우리에게는 붙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천사는 수호천사가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임하는 천사는 하늘의 군대 천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가지고 올 때 바사 국군들이 막았었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들도 천사들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지금 공중의 건세 잡은 이청천의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의 왕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당시에 바사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 아닙니까? 거기에 비유해서 바사 국군들이 나를 막았다 이 말은 마귀의 국군들이 나를 막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빠져나가서 우리가 뭐 천국을 봤다든지 하는 그것은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청천의 그 마귀의 제국을 보고 우리가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단악이라는 그 책에 보면 막 그게 막 그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뭐 현인을 만났다든지 뭐 어떤 신을 만났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누구냐 하면 그걸 영매라고 하거든요. 영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영매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그 공중에 건세 잡은 자들 이청천에 건세 잡은 자들 마귀의 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미가엘 천사하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 용하고 싸우죠. 용의 마귀들 하고 싸우잖아요. 군대끼리 전쟁을 싸우잖아요. 용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보내버립니까? 이청천의 공중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해서 우리 신부들을 맞이할 장소이기 때문에 싹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땅으로 쫓아요. 그래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도다. 지금도 이게 마귀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데 이 귀신들이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더 정원군이 땅으로 내려오죠. 구장에 보니까 땅에서 황충제하고 황충의 땅속에 있는 귀신들 다 끌어올리지 않고 환란 시대에 가면 아무리 이 땅에 환란을 내리고 하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더 완악해져서 안 돌아오더라 하거든요. 이 땅에 완전 귀신 충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수호천사가 아니라 군대천사가 자기를 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수호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수호천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흉보지 말라. 서로 칭찬을 해줘라. 이 수호천사가 행위록 책에 다 기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얼굴 보고 일러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죄와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너희들의 주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지 우리가 심판자처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흉을 보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네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야.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회개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 맨날 이렇게 설교해 놓고 또 그 다음날 보면 내가
좀 판단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이고 주여 오늘 또 회개거리가 생겼네요.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덕담만 하고 서로 화평의 말을 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사랑의 말을 하고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천사가 붙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아담이 쫓겨날 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과 두루도는 불칼을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이 에덴 동산은 이 지구의 중심이거든요. 이 지구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과예요. 생명과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 자, 이 생명과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 주변을 오늘 불칼을 든 천사들이 거룩과 화염금을, 거룩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고 화염금은 검을 든 전쟁 천사들을 말하고 이걸 지키면서 빙빙빙 돌면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음의 우주의 중심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누가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과 아닙니까? 그죠? 생명과의 실상 아닙니까? 생명과 때문에 거룩과 하얀것들이 백명 돌았듯이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이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하나 된 몸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까? 존귀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존귀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에 누가 따라 붙습니까? 경원이 딱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들 경원 지금 따라 붙습니까? 안 따라 붙습니까? 아니 경원 없지. 아, 천사 경원. 그렇지. 천사 경원.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다. 우리는 평민이 될 수 없는데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에 경원들이 딱 따라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딱 오는 순간에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니까 내가 왕적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붙는다고요? 경호원, 천사가 붙는 거예요. 이 천사를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변에는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 왜? 여러분들은 영적 왕 같은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왕적 존재입니다. 왜? 우리 안에 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심령에 예수님을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천사가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매일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천사를 바쁘게 움직이라. 할렐루야. 천사를 따라합니다. 천사를 잠들게 하지 말자. 부지런히 기도해서 천사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면 아하 보니까 나를 돕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호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더 정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많을수록 능력이에요. 왜? 천사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거든요. 능력의 천사들. 천사들은 많을수록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명이 많은 사람에게 천사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아람의 적군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온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직장에 내 자녀들에게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내 건강을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을 파산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열어보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나를 도울 기회다. 주저앉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